이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설명을 1장, 2장, 3장에 걸쳐서 1장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2장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죄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2장, 3장에 걸쳐서는 유대인 중에도 특별히 더 열심히 있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있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로마서 4장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읽는 편인데요. 로마서에 관련된 책들도 읽고 신앙서적들도 읽고 일반 서적들도 읽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꼭 로마서와 관련된 책을 읽어야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책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설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구나 라고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때들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는 일반 서적에 나와 있는 책 내용이긴 한데요, 제 마음 가운데 제일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그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었냐면요, 이런 구절이에요. 만약은 힘이 없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웬일인지 이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남아있었어요. 만약은 힘이 없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저자는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을 살지만 수도 없이 많은 만약 속에서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 것을, 그렇게 사는 것이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아마 이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만약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만약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그때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만약 그때 그것이 나에게 좋은 기회였던 것을 깨달아 알았더라면,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만약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결정을 했더라면, 그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그런 나라에서는요, 집을 샀더라면, 집을 안 샀더라면, 땅을 샀더라면, 땅을 안 샀더라면, 이사를 갔더라면, 이사를 가지 말았더라면, 이런 수없이 많은 만약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만약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생각을 할 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에도 이런 만약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이런 만약이 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데요, 그때 만약 성경을 더 열심히 암송했더라면, 그때 만약 성경을 더 열심히 읽었더라면, 이런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늘 성경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올해는 하나님이 정말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저는 우리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지만 성경 읽읍시다 해도 성도님들이 잘 안 읽으시면 제가 억지로 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아무리 성경 읽읍시다 하는데 잘 안 읽으시면 저도 실망이 되고 여러분도 미안하고 할 텐데, 열심히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 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참 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읽을 때에 여러분 같이 읽어야 돼요. 옆에 사람도 읽을 때 나도 같이 읽고.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돼서 그때 다 성경 그렇게 열심히 읽을 때 만약 성경을 더 열심히 읽었더라면 하고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유, 눈이 조금 더 밝을 때, 그때 만약 성경을 더 열심히 읽었더라면, 그때 좀 힘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열심히 봉사를 했더라면, 조금 더 젊었을 때에 교사로 우리의 자녀들을 더 열심히 만약 가르쳤더라면, 이런 신앙의 후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은 힘이 없어요. 만약은 힘이 없어요. 만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지만 그것은 그냥 힘이 없는 만약일 뿐이에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만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약 그때 고향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금방 대답하지 않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대답했더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로 여러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만약 하나님 꼭 그 방법이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만약 하나님 아들 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몇 년 뒤에요? 라고 꼭 집어서 시간을 물어봤더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많은 만약들을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으세요?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성경에 답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계속 만약 이렇게 하며 살지는 않았겠지만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봤을 수도 있었겠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수없이 많은 힘없는 만약들 가운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좋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16절에 상속자라는 말이 있죠. 이 상속자는 13절 이하에 3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13절에도 세상의 상속자, 14절에도 상속자, 16절에 상속자. 하나님께서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요,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동을 하거나 성실한 모습을 보인다고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생적으로 아들이나 딸이 되어야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왕의 자녀들을 보면 선한 사람이 아니라도,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도, 어떤 총명한 사람이 아니라도 왕의 아들, 딸들이면 그냥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에 태생적으로 상속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아버지가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선포를 해야만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 이하의 말씀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교를 하면서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 행위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면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상속자가 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만약 할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당신 할례 받았습니까? 네, 할례 받았습니다. 그럼 당신 유대인이군요. 저 아직 할례는 안 받았는데. 할례도 안 받았으면서 무슨 유대인이라고 합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는 세례 같은 것이죠.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 저 세례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금호중앙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크리스찬의 증거가 되어지는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할례를 통하여 증거를 통하여서 상속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만약 율법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행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살아야죠. 여러분, 신앙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중요합니다. 할례와 같은 증거, 세례 받는 거 중요합니다. 세례 받는 거 중요하니까 우리가 다 세례를 받잖아요. 율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중요해요. 행위도 중요하고 증거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해요. 그런데 왜 이것으로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에 비해서 믿음은 너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행위도 중요하고 증거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에 비해서 믿음은 더 훨씬 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지, 행위로 증거로 율법으로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죠. 믿는 거 중요합니다.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완전한 수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믿음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결단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99.9999%고 우리가 하는 믿음과 결단은 0.00001%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거의 없는 것
것과 다름이 없는, 그래서 믿음은 얻어지는 것이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 만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심히 찾아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잘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 혹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셨을까? 그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 만나고 믿게 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 쓸만한 인재였기 때문에, 쓸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겠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언가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읽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와, 나 같으면 저렇게 25년 동안 못 기다려. 아브라함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아브라함이 무언가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내가 목사면서도 이렇게 내 믿음이 참 이기적이고 유치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앞에 보일 때는 이렇게 좀 멋지게 보이려고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알잖아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어린아이 같고, 너무나 유치하고, 때로는 너무나 거짓된 그런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단한 믿음을 저에게 요구하셨더라면, 저는 당장이라도 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볼품없고 연약한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많은 만약 속에서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봤더라면, 만약에 내가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더라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인간적인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만약의 모습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자체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어도 신앙생활을 20년 30년씩 해도 나는 아직 제자리인 것 같고, 나는 아직 부족한 것 같고,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나는 무엇도 못하고, 자꾸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도 많고 좋은 직장에도 그냥 막 가고 매사에 성실하고 태도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그래서 교회 오면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아유, 너 누구누구 아들이지, 누구누구 딸이지.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렇겠죠? 아니신가요, 여러분? 별로 안 기쁘실 건가요? 기쁘겠죠? 여러분,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성도님들이 칭찬해 주시면 마음이 막 기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예담이가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그 또래 아이들은요 원래 잘 뛰어요. 그런데도 예담이가 잘 뛴다 그러면 막 마음이 막 기뻐요. 예. 뭐 잘한다 그러면 막 기뻐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내 자녀가 공부도 썩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성품도 그렇게 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좀 성실하지 못하고 조금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사랑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 하실 거예요? 아니죠. 그래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봉사도 잘 못해요. 섬김도 잘 못해요. 똑똑하지도 못해요. 맨날 힘들어해요. 늘 두려움도 있어요. 늘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 훌륭한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좀 이것도 잘못해서 이것도 잘못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달라요. 아버지의 마음은 난 그래도 네가 좋다. 나는 네가 그래도 사랑스럽다.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런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정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너무 볼품없는 믿음이라고 자책하거나 너무 의기소침하거나 낭망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믿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도 포함이 되는데요,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고요, 또 경제의 법칙이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칙 말고도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영의 법칙 가운데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당연한 일입니다. 힘들지 않으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완전히 동화가 되어서 살든지 아니면 세상을 완전히 초월해서 살든지, 이런 두 종류의 사람 빼놓고는 세상살이에 늘 어려움이 있어요. 돈을 쓰는 것, 시간 사용하는 것,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목적과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에 늘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세상에 살아갈 때 이렇게 갈등이 많지? 내가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에요. 제대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갈등과 싸움이 없으면 그게 오히려 더 잘못된 일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포기하고 헌신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날마다 마음 가운데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표현대로 얘기하면 내가 미치겠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미치겠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조금 생각들이, 내가 정말 미치겠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미치겠다고 해도 돼? 근데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미치겠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미치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내면에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의 그런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미치면 안 되겠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의 그런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18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좀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당연하게 읽기 때문에 그냥 읽어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었대요. 이런 말 안 되는 거거든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고 믿었대요. 이걸 개역성경에 보면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을 가졌으니, 아니,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갖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아유, 돈이 있으면 좀 빌려줘. 난 돈 없어. 돈 하나도 없어. 했는데 주머니에서 돈이 10,000원짜리가 딱 나오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돈 있잖아. 아니, 나 돈 없는데. 근데 이쪽 설 보니까 또 50,000원짜리가 딱 나와요. 아, 너 돈 없다고 그랬잖아. 아, 돈이 없는데. 그 돈이 없는데 돈이 나왔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데 바랬다는 거. 아, 바랄 수 없는 건 바랄 수 없는 거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대요.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가졌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바라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 신체적인 소망, 이런 거죠. 물리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바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 의사 선생님, 여러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리고 데이터와 경험이 많아요. 근데 때로는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가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이제 올해 80이 되셨는데요, 예전에 한 20년도 훨씬 더 전인 것 같아요. 그 보통 화장실에 이렇게 선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반이 좀 높아서 욕조에 이렇게 손잡을 수 있는, 이렇게 아주 욕조에 거기다가 발을 딛고 뭘 꺼내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이분은 이제 못 일어납니다. 이분은 이제 못 걷습니다. 못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못 일어난다니까요. 못 걷습니다. 뭐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다 경험상 뭐 이 환자는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했는데, 일어나셨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어머님 표현에 오늘 새벽에 너무 아파서 기도하는데 밝은 빛이 비치면 천사와 같은 어떤 한 사람이 탁 와서 고쳐주셨대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의사가 아침에 누워있어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분명히 이 사람 절대로 못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 환자 어디 갔어요? 그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못 일어난다고 했는데 저 이렇게 일어났어요 하면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 막 전도하시고요. 의사 선생님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너무 축하는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명예가 걸린 거잖아요. 못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일어날 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또 볼링도 치시고 그랬어요. 볼링도. 저희 아버지가 새벽마다 부목사님들 데리고 새벽 운동으로 볼링 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따라가서 허리 아픈 환자인데 볼링 치셨어요. 예. 이런 것까지 설교에 얘기해들 뭐 7개 연속 스트라이크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예. 이게 못 일어난다고 의사가 얘기한 환자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일인가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된 사라와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불신과 믿음의 법이 늘 마음 가운데서 싸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겨내야죠.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갈래의 길이에요. 하나는 모르고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알고 가는 길이 있어요. 모르고 가는 길은 베드로와 같은 길이죠. 풍랑이를 걷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그래서 풍랑이로 발을 내딛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베드로가 풍랑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이건 이제 모르고 가는 길이에요. 알고 가는 길은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면 그 끝은 예수님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첫 번째,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길을 우리는 용기의 길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 같은 알고도 가는 길을 순종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어요. 만약에 25년이 아니라 50년 만에 이삭을 얻었더라면,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그건 싫은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50년이라는 시간을 변함없이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5년 만에 아이를 얻었는데, 이삭을 얻었는데, 그 25년이 30년, 40년, 50년이 돼도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하면서 그냥 포기해 버렸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25년, 너무나 긴 시간이지만 25년 끝에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25년 꼭 참아보겠습니다. 꼭 참아보겠습니다. 25년 끝에는 꼭 아들을 주셔야 됩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25년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믿을게요. 그런데 안 주셔도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요, 뒤에서 수근수근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없다고, 아이고, 아브라함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인생. 그리고요, 마음 아픈 건요, 제 아내 사라를 향해서 사람들이 복 없는 여자라고 얘기해요. 아들도 못 낳고, 아유, 저 사라, 아유, 저렇게 복 없는 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복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복 없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믿을게요. 안 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25년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많은 복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뭔가 꼭 얻어내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만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응답되지 않아도 너무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너무 하나님께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삐지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자고 했으니까 저는 믿을게요. 그런데 혹시라도 응답 안 돼도 저 서운해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만 계셔도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서운해하지 않을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뒤 졸졸졸 따라서 평생 하나님 뒤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도 증거로도 율법으로도 상속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택하셔서 아들을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연약한 믿음을 그냥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뒤, 예수님 뒤 열심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